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 잘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대선 선거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온 지경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바마와 롬니가, 한국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제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TV만 켜도, 신문만 봐도 아주 그 소식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무엇을 가도 그 소식, 그 대선에 대한 소식, 선거에 대한 소식이 풍성한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을 가만히 요새 보니까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안철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정치 쇄신을 외치는 바람에 이제 그만 그 흑색 선전, 상대편을 비방하고 모함하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정책 대결을 하자라고 이제 아주 그 당차게 그것을 들고 오는 바람에 이전에 모든 정치인들이 해왔던 그 방법대로 상대방을 흠집을 내고 잘못한 걸 캐내서 아주 그냥 더해서 터뜨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주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서 이제 서로 어디를 가나 내가 무엇을 하겠다, 어떤 것을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잘 살게 하겠다, 이제 그런 공약,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나마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보면 정말 이맘때쯤에 나와서 무슨 정책을 쏟아놓고 공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아주 그 모든 사람들을 꿈에 부풀게 하고 이 사람만 뽑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게 하는데 살아보면 늘 이번에도 속았다,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여전히 그렇지,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정말 힘들다, 어렵다, 좀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국민의 책임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올바른 정책을 세웠는가, 또 어떤 예산과 지출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정책을 세웠는가, 아니면 공약을 내세우는 것이 정말 가능한 공약인가, 또 그 약속들이 진짜 지켜질 만한 약속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것에 진정성이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의 표를 찍은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을 하는 그 운동 방법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방송 매체의 얼굴을 나타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방송에 나오고 또 신문 지면에 자기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이 선거운동 방법 중에 큰 부분을 차지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결국 이기는 사람은 누구냐면 한 번이라도 더 얼굴을 보여준 사람. 그러니까 표를 찍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한 번이라도 얼굴을 더 본 사람, 한 번이라도 손을 더 잡아본 사람을 자기가 찍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찍을 때가 되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뭘 할 사람인지 상관이 없이 내가 얼마나 그 사람 얼굴을 봤는가, 그 사람 손을 내가 얼마나 잡고 악수를 했는가, 그것만 기억에 남아서 막상 찍을 때는 그게 많이 본 사람, 이렇게 손을 잡아본 사람, 그 사람을 찍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후보들이 한 번이라도 더 방송에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시민들이나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손을 잡아보려고 동네 방방 시장 곳곳을 다니면서 손을 잡는 거죠. 무조건 손에 붕대를 하고 약을 바르고 침을 맞고 치료하면서도 손이 아프면서도 손을 잡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는, 내가 노력하고 애썼는데 안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내가 뭐 할 만큼 하지도 않고 뭐 조금 하고 뭐 게으르게 지내고 했는데 어렵다면 그건 어디다 하소연도 핑계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애쓰고 힘들고 머리를 쓰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잘 되지 아니하고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우리는 어렵다, 힘들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혹시 이때쯤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는가? 누군가의 도움으로 좀 나아질 수 없는가? 좀 편해질 수 없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대통령의 도움이요? 돈 많은 누구죠? 삼성의 이건희, 그 사람이 갑자기 알지도 못했던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라고 찾아와서 그렇게 동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지 못할 것이 없고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나를 도우신다면 두려울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정말 그러한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이 기록은 초대교회의 그 상황과 그 환경과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그 윗절에 보면 41절로 45절 말씀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자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어땠냐면 바로 기적과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론 풍요롭다고 하는 것이 넘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자름 없이 서로 동용하고 서로 나누며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당장에 믿지 않던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말씀해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사도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신도의 수가 드러나고 기도에 힘쓰게 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늘어나고 재산을 같이 나누며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바로 그러한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가? 바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본문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드렸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에 오고 모이기를 매일
우리같이 모이고 부족한 없이 그냥 마음껏 했고, 그러나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환경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당시에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사의 손에 잡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어딜 가도 기독교를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야, 우리 교회가 이러니까 한번 와보라, 큰 소리 외치고 다닐 만한 환경이 아니었단 말씀입니다.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잘못하면 잡혀서 똑같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에 모이는 사람들이 뭐 갑부들이요, 그 당내 유지들이요,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지배하 식민지 생활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또한 자가용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편안하게 운전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먼 길을 걸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서로 모이는 데에 힘쓰게 될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야, 우리 한번 모이자, 우리 한번 만나자. 나만 가면 되지가 아니라 혹시 주변에 모두 모이는 사람이 있는가?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찾으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의 여건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는데 어느 누가 가지 말라고 다리를 붙들고 또 앞서서 막으면서, 아니면 정말 여러분 가면 내가 널 죽이겠다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정말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산 넘고 물 건너오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차로 산 넘고 물 건너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삽니다. 얼마나 큰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큰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이번 한 주 빠질까? 아이고, 이번 주 혹시 몸살 감기 안 걸리나? 아니면 오늘 또 이번 주에 어디 뭐 일할 거리 안 생기나? 건수만 생기면 옳았구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이번 주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한 주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저한테 죄송합니까? 하나님한테 죄송해야지. 우리가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향하여 우리는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건희를 찾아간다. 또 명예로운 사람을 찾아간다. 권력 있는 유지를 찾아간다. 나를 좀 혹시라도 도와주지 않을까? 줄을 서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맛볼 수 있었던 바로 그 방법,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게 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도움을 받기 위한 그것이 우선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위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또 교제하고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분 좋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 그렇죠?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는 녀석이 사탄 하나 더 맞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후보자가 얼굴 한 번 더 보여야, 손 한 번 더 잡아야 도장 하나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보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사람만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구하는 것, 어떤 것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있는데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함께 계시면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구한다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주시기로 한 것을 당연히 받도록 여러분이 달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이루리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랬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합심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합심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예배하지 아니하고 합심하여 모이기를 힘쓰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 놀라우신 이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방법, 그것이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 46절 전반부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전에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두 번째로는 교제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중요성이 뭐냐면 바로 앞서서 말씀드린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합심한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같이 한다,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쁜 시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소에서 정말 눈코 뜰 데 없이 바쁘게 지냈어요. 그 모든 시간을 마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십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는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오늘 어떨까? 지난번에는 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번 주는 좀 나았을까? 누구는 지난주에 얼굴이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나왔을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어떤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많이는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했던 사람의 얼굴을 보니, 보고 싶었던 사람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반갑고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얼굴을 보고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또한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오늘도 그 사람이 나오려나? 저 얼굴만 보면 내가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오늘도 눈 꼭 감고 딴 데만 보고 있다 오자. 아니면 오늘 예배 끝나면 내가 뭐 할 일이 있는데 그저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빨리 볼 일을 봐야 되겠다. 시계를 보면서 오늘 저 목사는 왜 설교가 저렇게 오늘따라 길어지노?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앉아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우 간의 참된 교제, 마음을 같이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같이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나눕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돕는 구원의 손길이 되어주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꼭 닫았던 문들 이제 좀 열어주셔서 오늘은 우리 집에 좀 모입시다. 오늘은 우리 집에 좀 모입시다. 여러분 문 좀 열어서 개방하셔서 우리 좀 모여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 가정에 모여서 어떻게 사는지, 또 무슨 걱정이 있는지, 또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 그것 좀 서로 알자. 그래야 합심하며 기도하고 그래야 중보하고 기도할 것 아니에요. 생전 보지도 못하다가 주일날 와서 얼굴 딱 보는데 이 한 시간은 어디를 봅니까?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식사 시간 되면 종종 모여서 식사하고 집에 가고 나면 다음 주까지 이 사람이 왔었나 안 왔었나 서로 얼굴 한번 눈 한번 마주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서 좀 우리 좀 초대해 주시고 좀 만납시다. 교우 간에 서로 교제하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또 두 번째로 우리 교우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 간에 우리가 좋은 관계를, 좋은 교제를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 하늘열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른 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우리 요즘 보통 어떻습니까?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야, 니네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교회 와. 아니 그쪽 교회만 하나님 있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없습니까? 니네 교회 잘난 건 얘기하고 우리 교회 믿는 사람끼리 같이 만나면 괜히 머쓱머쓱해지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늘 말을 하면서 같은 신자끼리 다른 교회 사람들끼리 만나면 괜히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좀 우리 교회가 좀 모자른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창피한 것 같고 예수 믿는 게 창피한 것 결코 아닙니다. 왜 교인 간에 반목을 하고 교인 간에 경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낫네 네 교회가 낫네 그런 관계로서는 우리 믿는 사람 간에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참 하다 뒤돌아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잘나야 잘났다. 왜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못하지? 결국 화살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만나는 모든 교인들과 만나면 우리 미국에 와서, 한국 떠나서 미국 와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다가 길거리 나가다가 한국말 소리만 들리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저기 한국 사람 있네. 네? 달려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우리 얼마나 반갑게 얘기합니까? 믿는 사람끼리는 왜 슬금슬금 외면하고 피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어요. 우리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순전한 믿음, 정말 풍성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영적인 것만을 추구해야 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것과는 담을 쌓으려고 하고, 이거는 큰 독선이요 정말로 잘못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사명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거룩한 곳만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그 땅끝까지 복음이 있지 아니한 곳,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지 못한 곳, 성결하지 못한 곳을 거룩한 곳, 성결한 곳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은 곳을 거룩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요. 만져야지요. 만나야지 거룩하게 만들지. 교회에 앉아서 무릎 꿇고 쎄쎄쎄 주여주여만 한다고 거룩하지 못한 곳이 거룩하게만 변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올바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종종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 그 사찰에 찾아가서 부처들의 목을 댕강댕강 치고 오물을 뒤집어 씌우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나는 목사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는 저것들을 내가 처단하기 위해서, 그게 올바른 방법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종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교에도 존경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안타까움이요, 예수를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저들에게 총과 칼을 들이대고 저들을 쳐부수고 하는, 바로 그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공격적인 싸움으로 이기는 그러한 기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바보 같은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글정이 보셨습니까? 글정이 안쪽에 보면 바보처럼 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게 사모한테 의도 터지고 책상 모퉁이에 머리가 들이박고 하는 그런 답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하는 사람입니다. 또 그 뒤에 보면 성프란시스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프란시스코 하면 살아있는 성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땠냐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이 다 털렸어요. 그리고 강도가 자기 모든 것을 빼앗고 돌아가는데 뒷줄 주머니 쑥 보니까 비상금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돌아가는 강도를 찾아가서 맞아, 비상금이 여기 있는데 이것도 가져가세요.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멍청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에휴 이 멍충아, 너는 왜 사니? 그 입으로 참 먹을 게 들어가니? 야단을 치고 책망하겠지. 그러나 그러한 성품이 성프란시스코가 성자,
예수와 같은 사람으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세상과 싸워서 저들을 밟고 일어나서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를 낮춰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날마다 도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찾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도 빼먹고 하면서 하는 것보다 정말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게 될 때에 그들은 먹을 것 걱정 없었습니다. 입을 것 걱정 없었습니다. 주변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했고 인정했고 칭송했습니다. 기적과 이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백성들의 모임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잘 사는 방법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잘 사는 방법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기쁨으로 떡을 떼며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음식을 나누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너희의 원대로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더 이상 어떻게 잘 삽니까? 여러분, 이 잘 사는 방법, 이 뜻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운 이 생활, 어려운 환경,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아버지 앞에 힘껏 힘쓰며 애쓰며 모이는 우리 하나님 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신 데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합니다.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루어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말세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키기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유혹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약속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우리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우리가 기뻐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하여 음식을 나누며 우리가 성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한년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